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죠? 아니면 주보에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말이 잘 안 나오죠. 옆에 보니까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정 그러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거울 보고 눈 감으세요. 이거 참. 눈 감기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237 나라 5천 종족과 미래 살릴 남은 자 렘넌트야. 깁니까? 너는 237 나라 5천 종족과 미래 살릴 남은 자 렘넌트야.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자신에게 늘 하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늘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앞에 흑암이 꺾여지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 가진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져야 될 지혜예요. 어떤 지혜냐?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 분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별이 무슨 뜻일까요?
분별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꾸 속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뭐 오늘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니 니들? 몰라서 지금 대답 못 하는 거예요. 했어요? 들려야죠. 시험 실컷 쳐놓고 나 아는데 해놓고 답안지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쫙 꺼이는 거죠. 목사님한테 들려야지. 목사님이 군대에서 총소리에 하도 시달려 귀가 한쪽 안 들려요. 목사님 난청이 있어요. 난청이. 근데 욕하는 건 잘 들어요. 하나님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이 모든 세계는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다 아니다? 집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애들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대답을 못하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 눈으로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키워드, 오늘 말씀의 키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보되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와 있죠.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죠? 257개 나라인데요.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세히 세봐요.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237개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 237 나라죠. 이 세상 나라 속에는 강대국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그리고 늘 약해서 당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본다면은 러시아가 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뚜껑 열고 보니까는 이게 별로 강대국이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죠. 이렇게 약한 나라도 있어요. 약소국도 있고. 그리고 나라도 못 이루었지만 나라를 이룰 수는 없지만 이런 종족도 있어요. 지금 우리 237 나라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세인트 이름이 좀 목사님 처음 보는 이름이던데 세인트 무슨 나라가 오늘 소개가 돼요. 근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지배받던 나라예요. 근데 아직 국가로도 인정 안 받았고 프랑스령에 그냥 속해 있는 나라라고도 하기 애매하고 그래요. 그런 종족들도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보이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 237 나라가 있지만
모두 다 어디에 속해 있냐? 영적으로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뭘 잡았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 말은 뭐냐? 세상을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사단이 뭘 잡고 있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뭘 장악했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이요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성령이 와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심판이라고요? 세상 임금. 이 말은 여기의 임금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임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 김정은, 푸틴, 이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를 심판한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영적으로 보이는 세상 임금은 각 나라마다 대통령과 왕이 있지만, 진짜 세상 임금은 나타난 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뒤에 보이지 않는 누가? 흑암, 사단이 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누구요?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사탄화되어 버렸어요. 사탄화가 되었다. 복음화, 사탄화. 이 화자는 되다라는 말이잖아요.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사탄화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처럼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처럼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막 무섭고 막 문제 갖다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사탄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사단은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사단이에요. 사탄화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이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화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네가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하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먹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화되었다는 거예요. 사탄화되었다는 게 귀신 보고 시달리고 뭐 영적 문제 오고, 그게 사탄화되어졌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공포영화 보면 막, 목사님 때 제일 무서웠던 공포영화는 13일의 금요일 척키 이거였는데, 인형이 칼 들고 그게 사탄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사람 죽이고 막 범죄 일어나고 악해지는 게 사탄화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고,
진짜 사탄화되었다는 말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 학문 전부 다 사탄화되어 버렸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냐? 없어요. 세상의 학문 속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 하나렘에서 졸업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딱 가서 제일 먼저 받는 문화 충격이 뭐냐? 하나렘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학교 가니까 하나님이 없어. 아무도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학문, 문화 모든 게 뭐가 어떻게 됐냐? 사탄화가 되어버려요. 왜?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셨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누구 자녀? 우리 하은아, 박하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누구 자녀?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딩동댕. 우리 아직 너겟 안 먹었다, 하은아, 그죠? 목사님 잊고 있었다. 너겟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신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 또한 하나님의 나라죠. 배경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읽고 읽어야 돼요.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사단, 이 원수의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배경인 사단화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와 사건 보는 눈입니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현실 뒤에 써놓고 설명할게요. 보여지는 현실 뒤에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요, 꽁꽁 숨겨져 있어요. 근데 진실 뒤에 뭐가 있냐? 영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여기까지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요셉의 현실은 노예예요. 왜 노예가 됐어요? 사실은 요셉이 실수한 게 아니라 형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그게 애굽에 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기회였어요. 왜? 이 일이 없었으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아꼈잖아요. 요셉을 품 안에 두고 탁 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절대 안 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형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현실, 사실, 진실 다 알아야 되냐? 몰라도 돼요. 한 가지 딱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눈을 가지는 게 영적 사실을 보는 시작입니다. 내가 아프다. 아파요. 왜 아프냐? 왜 아플까요? 어딘가 원인이 있겠죠? 내가 아파요. 내가 약했거나, 그럼 내가 뭐 다쳤거나, 그래서 아프겠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진실은 뭡니까? 이게 나는 내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게서가 아니라 오래된, 만약에 감기, 그래 어제 내가 춥게 잤더니만 감기가 걸렸구나. 맞아요. 근데 진실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체질이, 안 그러면 내가 체력이 약하거나, 체질이, 안 그러면 내 가문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통 아이가 몇 달 만에 태어나죠? 10달 만에 태어나죠. 그 조산이라 그러잖아요. 일찍 태어나는 애들. 그러면 한 달이나 뭐 그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가 약해요. 뭐 이렇게 쭉 애가 자라나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탁 완성되어지는 게 기관지래요. 근데 이제 일찍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이게 다 완성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그 폐가 쫙 펴져야 되는데 폐가 안 펴진 상태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폐를 펴기 위해서 약물도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라는 동안에 뭐가 늘 약할까요? 폐가 약하고 기관지가 약하겠죠.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를 두고 맨날 뭐 너는 왜 그래 목이 약하냐 어떠냐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그것 또한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당하는 모든 세상, 또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당하는 문제, 사건, 보는 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무시다가 내게 이 문제를 그냥 막으셔야 되는데 놓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항상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거 찾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공부 많이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래 살면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 구절에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씩 보면서 한번 봅시다. 2장 10절. 10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뭔지 알아요? 통달? 통발 아니에요. 통발 아니고. 통발은 아나 또. 통발도 모르지. 통달이 뭘까요? 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훤히 알고 능란하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그래요? 오늘 말씀에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요?
야, 니들 답이 말씀 속에 있는데 어디 보니 지금? 이때는 목사님 보지 말고 여기를 봐요. 여기를. 성경 말씀. 뭐라고요? 좀 크게 해라. 좀. 성령. 예. 우리 박수열 집사님. 하은이하고 같이 우리 너겟 먹어요. 성령으로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11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조금 틀렸다 생각해요, 목사님은.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잘 몰라요. 누가 아냐?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누구? 성령. 성령. 얘들아.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계속 단어 바꾸면서 이야기해요. 지금 12절에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11절은 하나님의 영. 10절은 성령. 다 말만 바꿨지 똑같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 성령. 14절 빨리 대답해야 돼요. 그럼 빨리 마쳐야 돼요, 오늘.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영적 사실로 봐야 돼요. 그럼 이 영적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주 꼭 해야 될 것. 계속 나오는데 계속 안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죠. 5분 기도. 어제 우리 전학에서도 말씀 주셨죠? 5분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보에 오늘 또 PPT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목사님이 여러분 들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기도문을 써놨죠. 같이 봅니다. 기도문 성삼의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과 3시대를 누리는 기도. 이 기도 누리는 5분의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요거 기도문 읽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의 영이 살아나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 237 나라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교회와 강단이 살아나고 학교와 현장이 살아나며 렘넌트와 미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십니다. 제일 앞에는 하나님 붙이고 이 기도를 누리는데 하나씩 끊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쉴 때는 1번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쉴 때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 내 가정과 학교, 친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들어올 때는 내게, 나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5분의 깊은 기도, 5분이라니까 5분 채우려고 5분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정도, 내가 성령에게 딱 붙잡힌 그 체험과 그 시간, 그 느낌과 그 응답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학업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 45일 남았다며.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4년 남았잖아. 얼마 안 남았어. 뭐 해야 돼요? 5분 기도 속에서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자,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바 공부하기 싫죠?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 딱 적어 놓으면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영적 사실은 내가 눈 크게 뜬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게 붙잡히는 5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5분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올바르게 보며 분별하고 정말 거기에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와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